예,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아나미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보는 우리 이누강 목사님 너무나 이렇게 겸손하시고,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분은 이 레베카 사모님이시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더 좋아하는 분이 생겼는데 우리 박경화 목사님. 우리 박경화 목사님 몇 주 전에 우리 관악 3부 오셔가지고 이렇게 정말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너무나 이제 감동적인 이렇게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소감 나누어 주셔서 저희 관악 3부 동역자들이 모두 이렇게 굉장히 큰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게 많은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그냥 여기 아남 2부에서 하나님 역사를 섬기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제가 이제 지난주 우리 시니어 목자님들 말씀 공부하는 데서 또 이제 뜻밖의 초청을 받았어요. 이제 공부했는데 목자님들 너무 겸손하시고 또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시고 여기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배 왔는데 예배가 너무 은혜롭고 우리 싱글롱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허물 많은 종이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또 이 귀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자녀들 또 아나비부 귀한 존경하는 주의 종들 앞에서 또 중요한 창세기 3장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을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증거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자의 후손으로 구주를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요절은 15절입니다.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만드신 세상을 보시며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 만드신 세상이 정말 우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서도 반짝 저곳에서도 반짝 밝게 환하게 드러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왜 이렇게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다툼과 더러움과 고난이 가득한 것일까요? 내 인생은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행복의 낙원에 살던 인간이 어쩌다가 비극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인간들에게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복음에는 범죄한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 사랑의 복음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에덴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가를 배웠습니다. 창세기 2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마치 도예공이 심혈을 기울여서 도자기를 빚듯이 엄청난 사랑으로 빚으셨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수십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세포 하나하나에는 세포질과 핵소체, DNA, 유전자, RNA, 리보솜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신적 지혜와 솜씨가 가득합니다.
정말 엄청난 정성과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 없이는 이렇게 작은 부분에까지 섬세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포들이 결합하여 대뇌, 소뇌, 감뇌, 그리고 심장과 각종 장기를 비롯하여 코와 눈, 귀 등 감각 기능까지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의 육체는 수십 쪽의 하나님의 사랑의 하트가 새겨진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육체에 당신의 빛나는 형상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심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들썩일 정도로 우주적 스케일의 어깨춤을 추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인간을 위해 생명나무와 각종 유실수 그리고 사시사철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에덴의 낙원 패러다이스를 사랑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덴을 가로지는 4개의 강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싣고 유유히 흘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간을 사탄이 시기하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스피릿, 영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영혼을 짓밟아 그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회를 엿보던 사탄은 첫사람 아담보다는 연약한 그릇인 여자를 공략하고자 하였습니다. 여자는 또한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여자가 넘어지면 결국 아담도 여자의 도움을 받아서 넘어질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사탄은 여자가 호감을 가질 만한 꽃처럼 아름다운 동물을 찾아보았습니다. 동시에 여자의 귀를 솔깃하게 할 만한 지혜를 가진 영리한 짐승을 구글링해 보았습니다. 에덴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가 뛰어난 짐승은 단연 미스 꽃뱀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뱀은 당시 에덴에서는 정말 꽃처럼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사탄은 아름다움과 뛰어난 지혜를 갖춘 이 뱀을 이용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사탄은 뱀 속에 들어가 패션 모델처럼 우아하게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사탄은 여자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1절 하반절 뱀이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여자를 보자마자 정겹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Hello, woman. 그 에덴에는 정말 유명한 맛집이 많아. 오늘 하루 종일 맛집 탐방을 다녔는데 맛있는 과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 하고 너스레를 떨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나가는 말을 하듯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 진짜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죄다 먹지 말라 하셨어? 야, 하나님 너무한다. 어떻게 저 맛있는 과일들을 다 먹지 말라고 하시냐. 사탄은 참으로라는 부사와 모든 나무의 열매라는 극단적인 목적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여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여자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뱀을 그냥 투명 짐승 취급하여야 했습니다. 아니면 돌멩이를 던져 쫓아내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2절과 3절을 우리 자매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시작. 여자가 그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는 낚시에 미끼를 문 물고기처럼 솔깃해서 사탄의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자는 사탄이 던진 의심의 독침에 찔린 듯 사탄의 질문을 묵상하며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마음도 딱딱해졌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글자 하나까지
조사 하나까지, 눈빛까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는 너무나도 명백했던 선악과 계명의 말씀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2장 16절에 나오는 정말 중요한 말들인 각종과 임의로 등은 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은 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덧붙여서 대답하였습니다. 여자의 답변을 보면 심지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엄한 경고도 죽을까 하노라 라는 정말 휴지 조각처럼 가벼운 말로 비틀어 버렸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은 여자는 유혹의 마취제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혼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시키고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보석처럼 빛나던 사랑의 계명을 누더기같이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탄은 여자와 하나님 사이에 틈이 벌어졌음을 눈치챘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사탄은 그 순간 먹이를 낚아채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며 확신에 찬 거짓말로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사탄은 이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내 생각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자신의 이성을 사용한 무신론적, 합리적 추론으로 철학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화시키고 합리적 이성과 인본적인 사고를 동원하여 나의 마음에 쏙 드는 새로운 합리주의 신을 창조합니다. 그 신은 아주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인간이 지어낸 철학일 뿐입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왜 너희들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지 알아?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대등한 신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곤란해지니까 그런 거야. 한마디로 자기만 신적 지위를 누리고 싶다는 거지. 이런 의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한 여자의 마음에 교만을 한가득 집어넣었습니다. 여자의 교만한 마음을 자극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이때 여자의 눈에 선악과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교만해진 여자의 마음에 탐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미 음욕을 품은 것입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탐심에 사로잡힌 여자는 재빨리 선악과를 따서 베어 먹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과 같이 될지 곧바로 피를 토하며 죽을지 운명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속인 것이 맞구나 하며 남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유레카! 여자가 한 손에 먹다 남은 선악과 열매를 들고 온 것을 본 순간 남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다니. 생각 같아서는 당장 여자의 목을 조르며 먹은 것을 토해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사랑했던 남자는 선악과를 먹은 아내가 살아있는 것이 의아하였습니다. 먹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얼굴에 피를 흘리는 모습을 봤어야 따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말짱하게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뱀이 그러는데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대. 정말 먹어봤더니 느낌상 눈이 좋아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니까 아담이 헷갈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자는 흔들리는 남편에게 다가가 윙크를 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여보, 나 믿지? 안 죽는다니까.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잖아. 만져봐. 정말 내 눈 밝아졌어. 자, 어서 입 벌려봐. 아! 아내를 사랑했던 남자는 아내를 실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될 수만 있다면야 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였습니다. 결국 여자뿐만 아니라 아담까지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 한 선악과 계명을 완전히 범하고야 만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 받은 지극한 사랑과 지고의 행복을 생각할 때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배신 행위였습니다. 배은 망득한 죄였습니다.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이들의 배반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초 인류인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반면 그들이 뱀에게서 받은 사랑이나 신세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듣보잡이 뱀이었습니다. 뱀은 오히려 인간들이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개 짐승인 뱀의 말을 듣고 생명의 은인이자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에 불순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를 피싱하고 기도해주고 수없는 사랑으로 섬겨주신 목자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갑자기 예배 마치고 나간 신천지 아저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일부터 안 나오겠다. 얼마나 배은망덕한 말도 안 되는 미혹받은 행동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된 것입니까? 7절과 8절을 우리 형제 목자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하나님의 빛나는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조차 심히 좋다며 감탄하던 대상입니다. 그렇게 신적 탄생까지 자아냈던 인간들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범죄한 이후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죄를 알지는 않을까? 하는 자의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범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나 기뻐서 아빠! 하면서 달려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겼습니다. 제게 예쁜 딸이 있는데 저를 보면 아빠! 하고 달려오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제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깊은 죄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숨어 있는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놈들을 당장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능지 처참을 하고자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숨어있는 나무 바로 앞까지 찾아가서 어디에 숨어있는지 모른 척하시며 아담을 찾았습니다. 우리 아담 어디 있지? 머리카락이 보였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저 멀리 있느냐? 이 물음은 왜 그렇게 숨어 있느냐? 그렇게도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탄이 뱀을 통해 여자에게 접근하는 순간부터 모든 장면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과 아담까지 선악과를 받아먹는 순간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선악과가 여자 입속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조마조마 제발 먹지 말기를 바랬습니다. 이후 제발 아담만큼만이라도 여자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선악과가 아담의 입까지 관통하는 순간, 그의 목을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가슴이 칼에 2번 찔린 듯 고통스럽고 가슴이 먹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이 아파 하늘에다 대고 목 놓아 통곡하셨습니다. 당장에 천둥 번개를 쳐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심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큰 사랑으로 만든 당신의 자녀들을 쉽게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그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줄을 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픔보다는 죄를 짓고 나무 뒤에서 숨어서 떨고 있는 아담과 그의 아내가 너무나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이러한 마음을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선 그들의 문제를 수습해 주고 싶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내 가슴이 너무나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추스리고 먼저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뭔가가 없는지 찾아보고는 가슴에 양복 속주머니에 담고 에덴으로 신방을 오셨습니다. 아담이 숨어있는 나무 바로 아래에서 말을 거셨습니다. 우리 아담 어디 있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돕기 위해서는 아담이 먼저 자신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를 범하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사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눈물로 죄를 자복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넓은 사랑의 품으로 안아 주십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온갖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있습니다.
큰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숨어 있는 우리를 번갯불로 내리쳐서 심판하시기보다 우리의 문제를 수습해 주기를 바라십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너무나 실망스럽지만, 너무나 치가 떨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아픔을, 그런 가슴 아픈 아픔을 넘어서서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아파하는지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무엇을 가리고 있고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명문 고려대 학생증으로 가리고 있습니까? 전문직 직업이나 대기업 직원증 뒤에 숨어 있습니까? 금수저나 원수저 뒤에 있습니까? 높은 학점이나 스펙 뒤에 있습니까? 아니면 남친이나 여친 뒤에 숨어 있습니까? 카톡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혹은 게임방 모니터 뒤에서 가장 귀한 젊음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담은 자신을 간절히 찾고 있는 하나님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여 숨어있는 아담에게 그의 죄를 추궁하였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아내의 잘못된 제안을 물리치지 못하고 아내를 회개시키지 못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담대하게 목을 졸랐어야 하는데 마음이 약했던 것을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도와줄 수 있는 건 뭐든 해주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러한 하나님의 속도 모르고 비겁하게 무화과 나무 잎을 뒤집어 쓴 채 떨고 있는 아내에게 주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더 나아가 여자를 만들어준 하나님을 탓하였습니다. 이게 다 내가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갈비뼈를 몰래 훔쳐가서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제가 언제 여자를 달라고 했습니까? 혼자 독신으로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예쁜 여자를 만들어 주셔가 유혹에 넘어지게 한 것입니까? 라고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고 도와주러 오셨는데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아담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에 멸망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했기에 간신히 참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엔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돕는 배필의 사명을 망각하고 남편을 꿰은 죄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동물인 뱀에게 오히려 정복당한 죄를 부끄러워하고 자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오히려 뱀에게 속았다며 뱀 탓을 하였습니다.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뱀에게 속은 것을 말을 하다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묻는 것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탓만 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했던 두 사람의 사이는 이제 서로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에덴의 행복을 주신 하나님마저 원망하는 죄악된 존재들로 변질되었습니다. 제 메시지가 중간까지 왔는데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너무 깁니까? 어떻습니까? 제동력자한테 혼날 것 같은데 짧게 하라고. 그러니까 한 3번 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창세기 3장이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아가지고 한 번만에 전하라 그러셔가지고 할 수 없이 조금 긴데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는
죄를 지은 뱀과 여자와 아담을 하나님께서 차례로 징계하시는 내용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자를 깬 뱀을 저주하였습니다. 그 뱀은 더 이상 날거나 걷지 못하고 배로 다니며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비참한 동물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뱀은 사탄에게 이용당하여 죄를 지을 때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심벌, 상징이 되었습니다. 1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5절은) 짐승뱀이 아니라 뱀 속에 들어가 그 뱀을 조종하고 있는 사탄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결탁되었던 사탄과 여자에 대해 서로를 적대시하고 죽이는 원수관계가 되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탄의 후손은 사탄의 추종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의하면 사탄의 후손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였으며 급기야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로써 뱀은 날카로운 이빨로 아킬레스건이 있는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고 독을 내뿜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따르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불의한 자들이 다 사탄의 후손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말은 아담이 아니라 여자가 아니라 사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인류를 죄에 빠뜨린 사탄을 향해 그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 선언에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복음이 신비롭게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와 아담이 범죄했을 때 깊은 배신감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장에 그들을 심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픈 마음을 추스르고 그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칼이나 기관총을 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복 속주머니에 구원의 복음을 넣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죄를 추궁할 때까지만 해도 그 복음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들이 회개를 하면 들려주고 싶었는데 그들이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실 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인류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해주는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뱀에 대한 심판 선언에서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무섭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불순종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들의 가슴은 밀려오는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동하며 자신들의 배은망덕한 죄를 눈물로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나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생명의 예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어떤 벌이나 훈련이나 징계를 주셔도 달게 받고자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먼저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을 우리 자매님들께서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먼저 여자에게 출산할 때에 사지가 뒤틀리는 마치 콩팥을 떼어내는 듯한 격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16절에서 여자가 원한다는 말은 정신적, 성적 욕망을 가리킵니다. 다스림은 가혹하고 착취적인 예속을 가리킵니다.
여자의 욕망은 그로 하여금 비이성적인 남편의 요구를 따르게 합니다. 이로 인해 여자의 삶은 가장 깊은 수준에서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남편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침을 흘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교만해진 여자들은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보다 남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남성 중심의 죄악된 세상에서 오히려 자기중심적인 남편들에게 억압받고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19절을 우리 형제 목자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 그 아담의 범죄 때문에 세상이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담이 세상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과거 인간들에게 우호적이었던 땅은 이제 저주를 받아 인간들을 대적하여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생태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담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모든 동물들도 약육강식의 삶을 살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제 이러한 땅을 일구어 소산을 먹기 위해서는 얼굴에 땀을 흘려가며 고생하고 수고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19절 하반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은 인간의 육체에 내려진 사망 선고입니다. 당장 그 육체에 호흡이 붙어 있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 육체는 영혼과 분리되어 흙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향해 나아가며 생명력이 충만했던 인간의 영혼에는 짙은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사탄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 하며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실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은 생명의 계명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악에 대해서 눈이 떠여졌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그들이 얻은 것은 악을 보게 된 것 단 한 가지였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선한 세계만 볼 수 있었던 그들의 눈에 죄와 악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악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순간 사망 권세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선악과 계명을 어긴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았습니까? 생명과 사랑의 주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깊이 사랑하던 부부관계가 서로를 원망하는 관계로 변질되었습니다. 죄가 주는 참혹한 고난 속에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풍성한 에덴의 모든 축복을 하루아침에 잃고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시가로 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마치 대기업 총수가 하루아침에 거지꼴이 된 것입니다. 선악과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의 무한한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사랑의 선물로 결혼식 반지 같은 걸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 계명만큼은 목숨을 걸고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불순종하면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파산하는 것입니다. 쪽박을 차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따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영적 질서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말씀을 먹고 순종합니다. 오늘 예배 말씀도 듣고 순종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 위에 세우신 목자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목자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 질서를 지켜나갈 때 우리는 에덴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많은 축복 속에서 교만해져 영적 질서를 깰 때 자신이 가진 모든 축복은 그것이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고 잿더미로 변해버립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잃고 비참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어 보라고 유혹합니다. 너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따먹었는데 아무도 안 죽었어. 잘 살잖아. 그리고 나를 봐. 이렇게 우아하고 멋있게 살고 있잖아.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기를 기도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란 뜻의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막 자신의 죽음이 선언된 순간임에도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 간주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주 예수님을 낳을 여자로 여긴 것입니다. 아담은 그들의 육체가 얼마 후 죽어 흙으로 돌아갈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들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하시면서 드러낸 속내 곧 구원 계획을 믿었습니다. 언젠가 여자의 후손 가운데 자신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줄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믿음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아담은 그 메시아께서 바로 그날 사탄의 강교한 유혹에 넘어가 잃어버린 불멸의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 믿고 그 믿음으로 아내의 이름을 하와, 곧 생명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어떻게 도와주었습니까? 21절을 우리 대학생, 학부생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예, 우리 대학원생들이 같이 좀 도와주겠습니다. 같이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복음을 영접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동물을 잡아야 합니다. 남성복 하나, 여성복 하나 두 벌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큰 짐승을 잡거나 사람 크기의 짐승 두 마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물들의 보호자가 되라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물들의 생명을 취하는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 동물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가죽옷을 다 벗기고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들이 상당량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 피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속하는 피입니다. 더 나아가 그 피는 여자의 후손이 되어 십자가에 매달려 인류의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짐승이 소리를 지르고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을 그 소리를 시간 저 먼 곳에서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은 칼에 찔린 듯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짐승이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피까지 다 흘리게 하였습니다. 동시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인류의 죄를 위해 흘리실 예수님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피를 다 흘리고 죽은 짐승을 하나님은 두 손에 움켜쥐셨습니다. 그 짐승의 가죽을 살에서 조심스럽게 벗겨내어 정성껏 아담과 하와의 사이즈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겨우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알몸을 따뜻하게 입혀 주었습니다. 이 옷은 무화과 잎으로 가릴 수 없었던 그들의 죄를 가려주는 의의 옷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힐링, 나음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해 주십니다. 세상의 비극과 나의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아담 어디에 있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고자 우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영접하고 잃어버린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며 영생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악과를 따먹은 배은망덕한 인간들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큰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